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둘이 살 때는 되게 참 행복했는데 어, 는데라는 말이 바로 뉘앙스가 있죠. 첫째 세미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그리고 둘째 이래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괜찮았고, 유리가 태어난 지금도 행복해요. 다 행복한데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요즘 힘든 게 있는데 아내가 저를 쳐다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내를 이렇게 한번 껴안는 건커녕 그냥 하루에 이렇게 나랑 눈이라도 한 10초라도 마주치자. 그럴 막 여력도 없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얘네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늘어나고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변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애 하나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셋이 있을 때랑 다 다르더라고요. 또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랑 많이 다르던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정말 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믿었던 몇몇 사람, 몇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 가족 같은 느낌에서 약간 기업 같은 느낌으로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오갈 수 있는데 너무 많아지면, 사실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으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와 원리가 필요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 자체와 그런 이런 변화를 기뻐할 것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변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것.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식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변화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자, 어떤 거죠? 자, 헬라파 과부와 그리고 유대파 과부들의 그런 갈등이 생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그 뒤에 서신서까지도 보면요, 이게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신서에서 자꾸 이야기되는 문제고, 오늘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3천 명이 돌아와서 일단 커졌죠. 뭔가 변화를 맞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공동체로 살았는데 2장이나 4장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그들이 정말 가족처럼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이고 친척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지만, 그때는 저희 뭐 외가만 하더라도 안동에 저희 엄마 그 박씨가 모여 사는데 한 마을이 다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대 사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가족인데 함께 사는데 지금 이런 서로 다른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겪는 것을 너무 몸으로 체감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또 낯간지럼 우리 아내의 자랑 같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되게 역설적이게 저는 뭔가 아주 비싸진 않아도 짜잘한 걸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 근데 아내는 쇼핑을 안 해요. 진짜 옷이 저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여동생은 이미 다른 데 살고 있고 저랑 할머니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모시고 사냐 이런 주제가 아니었는데 아내가 먼저 당신을 키워주신 분이니까, 부모님 다 맞벌이 하셨거든요. 당신을 키워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죠. 이런 여자가 없다, 이런 시대. 당장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을 먹는 것과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아내가 이제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할머님을 모시고 2년간을 살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샌드백처럼 껴서 참 힘들었지만 이제 저희 할머니와 아내가 훨씬 더 힘드셨겠죠. 제가 참 사위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뭐 사역자긴커녕 남편 역할과 자식 역할도 잘 못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너무 다르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릇 놓고 뭐 냉장고 진열하는 방식, 이런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헬라인, 유대인이라는 완전히 말도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거기다가 믿음에 관한 내용까지도 달라요.
우리는 본토고 너네는 약간 꼽살이다 라고 낀 느낌에 대한 믿음의 자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니네는 꼽살이다, 이런 아예 느낌까지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죠.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내가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처럼 살아있는 교회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오늘 문제에서도 그 이후의 문제에서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어울렸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피했다가 바울한테 꾸중까지도 듣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할머니 사이에 있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진짜 한 번은 아예 세미를 데리고 포항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아내에게 버림받나 하고 결혼 생활에 가장 두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는 교회를 여러 번이고 수십 번이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까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근데 정말 이 정도까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잘 지내셨어요? 인사만 하는 그 정도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진짜 가족처럼 되려고 하면은 그건 서로 다르다는 게 너무나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가족이 아니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겠죠. 그런데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저는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랑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도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 뭐든지 좋았다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언제나 거기 나온 적나라한 현실들을 다 드러내주고 다 보여주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완전한 이상이자 모범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 문제로 계속해서 큰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교회가 타격을 입고 나눠지고, 자 이제부터 너네 헬라파 교회, 우린 유대파 교회 할게, 너네랑 이제 마음이 안 맞아 못 살겠어, 우리는 본토고 너네 꼽살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나 약해지거나 갈라지거나 소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이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확장.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그 이유,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과 소망을 잃지 않고 힘있게 왕성하여 가는 그 비결, 생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덜 중요한 것부터 볼까요? 이 교회가,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볼게요. 이때는 아직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 계열이 대부분이고 헬라 계열은 굉장히 소수예요. 환경적으로도 이분들이 더 약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년에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인생의 말미에 성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오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왔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친척이 진짜 아예 없고 문화나 환경도 완전히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약자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세워진 7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은 아예 이방인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교회가 다수의 의견, 대세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해요. 이것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전담해 줄 새로운 리더들을 선출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집사님들과 관련된 처음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운다요. 집사님들 따로 뽑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약자를 돌보았다, 헬라파 약자를 돌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강조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바로 4절에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일단 오해하기 쉬운 게 이게 이제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할, 식량 분배와 관련된 일을 할 집사님들을 세우자라는 이야기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거는 뭐 사역자나 그런 뭐 지도자들만 하는 거고, 칼같이 역할을 구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목사님들만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분리나 구분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해볼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온 교회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결정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과 우선순위를 다 같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운 것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우리는요, 위기가 와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 본질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지금 이 초대 교회에 한번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을 정하듯이 그 어린이부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정말 중요하게 교회 선택의 요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그 건물의 느낌,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교회 선택의 요소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들도 돼요. 그리고 갔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 들리는 거에서 일단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의 그런 음악 소리들,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은혜를 주는 거. 아니면 뭐 친절한 안내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모두 선하고 아름답고 복음과 연결된 것이지만,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가장 큰 확장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였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처음 변화를 겪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나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있는데, 42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표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표징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눈에 가장 드러나는 표지가 뭐죠? 십자가죠. 심지어 뭐 초록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도 있는데 그거 보고서 저기 이단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담은 것 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서 교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가 곧 이동하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죠. 다만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사셔야 되고 교회가 되셔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저를 보고서,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을 때 만약에 십자가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뭐랄까요, 뭐 찜질방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기에서 어떤 표지가 나타나야지 거기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십자가가 아니고 빨간 벽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죠?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요. 이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 무리에 대해서 뭐 믿는 자의 무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단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진짜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표로 만들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미흡해서 만들지 못한 점을 좀 사과를 드리고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살아있어서 교회의 수적인 증가가 연결된다라는 이 연결을 누가가 일부러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내부의 문제였죠. 교회가 내부의 어려움에 봉착해요. 근데 교회 해결책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리라 라고 하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6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말씀이 힘있게 세워지고 제자들의 믿는 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연결, 말씀의 힘있게 흥황과 수적인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요. 이건 외부의 공격이거든요. 9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요, 사울이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요. 22절에 보면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28절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해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힘있게 세워져 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외부의 공격이 있지만,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공격이 있지만 사울의 결정은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본 말씀은 내부의 문제, 9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동하여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짧게 할게요. 이제 외부의 공격이 또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를 죽이시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요. 그래서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찾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1년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19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 결과가 뭐냐면 18절인데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할 일을 고백하고 공개하였다. 말씀에 퍼져나가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의 수가, 교회의 생명력이 힘있게 나가는 거죠. 내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그런 어려움에도,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도 교회는 결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집중했을 때 힘있게 펼쳐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체리 피커란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체리를 피커, 따먹는 사람이라는 건데 약간 조롱하고 나쁜 뜻이에요. 뭐냐면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꿈꿀 때 우리가 이런 체리피커, 얌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냐면 본질인 말씀, 기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이 본질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수적인 양적인 증가인데 우리가 체리피커처럼 말씀 사역이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는 관심이 없이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왜 사람이 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게 바로 딱 체리피커죠.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죠? 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건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사역들을 지금 통틀어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는 뭐 하는 거죠? 강연이랑 다른 게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나 모든 것이요 다요. 자,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맞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아직 부활하셨는데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선지자,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고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뭐 생략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기도가 추가되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음 연장선상에 있는데 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한 6, 7군데 정도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정말 특별히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7 집사님을 또 어떻게 보세요? 6절에 보면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세우거든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원래 연결된 책이라고 했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절만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과 병 고침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 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막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는 그들의 공동생활의 특징이에요. 제가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기도한다, 아 저게 교회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희박하게 생명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졌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해졌다는 건데, 이것이 아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구제를 할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이게 역할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 성경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는 데 지금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스데반과 빌립과 여러 집사님들을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웠지만 바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변증을 해요. 그리고 빌립도 여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조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에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 있을 거고 뭐 좋은 유명 연예인도 오니까 뭐 선물도 준대.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와봐, 이런 교회 건물에 데려다 놓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이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원래는 집사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죠. 근데 제가 이걸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생명이 지금 교회에 엄청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 비교도 안 되게 그런 능력 있는 설교들을 해요. 근데 목사나 뭐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도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베드로의 설교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살리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변한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모든 인간의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든 문제,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해요.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밀양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는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있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삶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딴 이야기를 길게 안 해요. 물론 바울이 변증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는 그 말씀 사역이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그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이걸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역할들을 맡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식당을 봉사하시고요, 여러분들 일부는 교사로 섬기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안내나 차량으로 섬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을 약간 오해하면은 나는 집사임으로 구제하고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제쳐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더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하시고요. 그걸 함으로써 모든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성가대인 자신에게, 식당 봉사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봉사, 역할, 섬김이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 예수 생명이 모든 교회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이어서 교회가 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비교가 더 드러나는데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의 모습에 집중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들이 거의 그대로 담는데 여러 가지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딱 3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사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 예수님을 입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입이 막혔거든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들이 감히 어떻게 뭐 하지 못해요. 그냥 때리고만 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요,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똑같은 비교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대로 닮아있죠. 근데 이 사도들의 모습을 똑같이 누가 닮는지 아냐면 스데반과 빌립이, 즉 교회가 함께 닮는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사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데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감히 감당치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들이 담고 그 사도들의 모습을 모든 집사님들, 모든 교회가 함께 닮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었던 사도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제자가 된 그 교회들도, 즉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 집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를 닮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 일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집중하고 나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른 일들을 협력해 섬기시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식당과 차량과 안내와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어려움이, 외부의 핍박이 있고 내부의 그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계속 생겨나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에 집중했을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문제들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뛰어나게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집사님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을 행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 충만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일교회 이상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목사님이나 좋은 전도사님이 많이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면이 있죠. 아니면은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수평을 이동해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주고 감당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이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집사님들이 사도를 그대로 닮고
모든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죠. 사도들이 귀신 내쫓죠. 집사님들이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선포하시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죠. 집사님들이 이것들을 선포하죠. 자, 근데 이것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서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회의 이상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저나 아니면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 일들을 위한 필요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의 빌립 스테반 같은 시대 되셔서 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딴 데로 가게 됐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뭐 돈을 주냐 안 주느냐와 상관없이, 제가 뭐 한국에 있냐 뭐 인도네시아에 있냐 관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고 저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이제 적용점만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김재준 전사님이 컴퓨터를 하시다가 이게 좀 막히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좀 귀찮게 답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재부팅 하세요.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재부팅이 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꼬이면 재부팅 하는 게 답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포맷하면 돼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좀 어렵다,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뭘 하려고 해봤자 더 꼬인다는 거죠. 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현준 한 사람만으로도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제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제가 더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생겨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유학을 갈 거여서 하러 갔는데, 그래서 제 친구 2명을 거기 전임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파트 사역으로 1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뭐 무슨 만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내가 있는 거 쓰면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역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영어 공부만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지금 나가 있어요? 못 나가 있어요? 못 나가 있죠. 제가 왜 못 나가 있는지 아세요? 한 9월 10월쯤에 저한테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제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돈을 잃어버려서는 아니고요. 돈은 그때 좀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자,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럼 내가 복음을 왜 잘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이 복음이 생명임을 믿으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정말 마음에 간절히 느끼니까. 그런데 이 출발점부터 희미해지고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복음이 답인가? 돈이 있어도 행복한데?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 목사할까? 진짜 신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 사역도 안 하고 가니까 공동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니까 진짜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는데, 이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이유,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야, 이건 진짜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좀 더 늦추더라도 일단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로 있으면 늘 생명으로 충만하냐? 그러면 좋겠지만 여전히 제가 어리고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인데, 뭐 설교를 더 잘하는 훈련? 뭐 우리 사람들을 더 잘 돌보는 훈련?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그 최초의 훈련,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목사야 굳이 목사까지 거창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나오는 이 교회처럼 살아가고 싶은,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강화하고 확인하고 더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그 생명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희 세미가 이번에 제가 아프고 A형 독감이 저희 아이들에게 싹 다 돌았었는데, 근데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세미가 병원을 가고 이제 독감 진단을 받고 집에 와서 약을 먹고 하는데 피부가 막 벗겨지는 거예요. 막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막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봤더니 역시 오진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한 번 또 오진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고 겸손하시기까지 하세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의학서적을 꺼내서 막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니까 이분은 참 진실하시구나 라고 제가 감화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을 되게 친절하게 해줘. 딴 데는 병원 가서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분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오면서 괜찮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두 번이나 오진이 있고 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에. 자, 병원의 본질이 뭐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병원의 본질은 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잘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본질, 말씀과 기도로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향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청년부를 향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뭐 예배 시간을 언제 할 것이고 모임을 어떻게 하고, 사실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어떤 리더십과 능력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오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 숫자가 적고 또 시간도 애매하고 막 또 껴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 그런 가장 큰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풀어야 할 오해나 그런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런 미비함과 미천함과 부족함과 사랑이 없음과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계획들을 정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없고 맨날 이제 딴 데에서 뭐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 데리고 예배하면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이제 2부, 3부와 찬양 인도와 설교 모든 걸 싹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잠깐은 뭐 좋을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원 안에서 정해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예처럼 여기에 신앙을 좋은 다른 사람들이 수평 이동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역자를 더 많이 교회에 고용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또 청년부와 관련이 있는 우리 청년들께 사실 정말 마음 아프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눈물로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이 능력이 없어서, 종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저들에게 정말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사역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뭐 내가 막 그렇게 막 만든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는 그런 사과의 말씀과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자신도 답답한 건 뭐냐면, 이걸 뭐 어떻게 뾰족한 수가 진짜 없다. 그리고 그럼 제 자신이 갑자기 뭐 불을 받아서 뭐가 이렇게 막 되거나 그런 것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에 염려에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과 강구들을 정말 많이 해보는 거죠. 제가 청년부 책만 작년에 10권을 넘게 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이제 새해 첫 주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올해 안에 사역을 이렇게 할 거고 우리 같이 마음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얘는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미리 만나야 되고 하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그게 좀 조금씩 아팠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집에서 죽을 먹었는데 또 다 토한 거예요. 약 먹은 것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노인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결정을 하면서 막 원통하고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첫 주인데 중요한데 지금 빨리 연락하고 제가 만나야 되네. 토요일에 제가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신문을 하거든요. 만나서 내일 뭐 언제 오라고, 청년부 모임 오라고, 내일 예배 늦지 않게 오라고 막 해야 되는데, 막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있는데 막 토하고 방에서 누워서 힘이 없이 누워 있으니까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좀 원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조급하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당연하죠. 지금 빨리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막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 주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네가 작년에 했다고 해서 뭐가 됐냐? 아니요, 그건 아니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가 기준이고 그 보편적인 교회의 그런 평가 기준이기도 한데요, 저에게서도 너무나 뼈저리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숫자로 사역과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했던 어떤 사역지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묻고 담임 목사님이 숫자만 물어요. 초등부 몇 명, 중등부 몇 명, 몇 구역 몇 명,
이것만 물어보고 깨고 칭찬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막 그게 뭐 잘못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약간 외도되어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깊게 보지 못하고 숫자나 수단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은 문제죠. 제가 처음 서울교회 와서 생각했던 일들이 진짜 우스꽝스럽게 뭐였냐면, 이건 뭐 저의 부끄러운 고백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이 좀 안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첫 주에 와서 어떤 교만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기 내가 2년 있으면 30명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처음 맡고 나서 초청 인사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때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20명을 넘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한 2년 지나면 50명쯤 모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뭐 그랬던 뭐 경험이 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산산조각, 풍비박산. 우리 아이들 오늘 1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청년부 저번 주나 뭐 10몇 명 정도 모였는데 그게 거의 최대 인원이고 안 나오면 뭐 5명, 6명 나와요. 진짜 숫자로만 보면 완전 실패한, 의미가 없는,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를 강박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망치고 싶다. 여기는 내가 안 먹힌다. 내가 먹혔다. 내가 숫자의 성장을 내가 가져온 게 아니지만요. 그런 느낌의 교회로 가고 싶다.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 나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뭐였던 걸까요? 오늘 이 교회의 본질, 내적인 어려움이나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뭐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니라. 즉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많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겠지만요, 더 근원적인 거, 진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이 본질이요. 만약에 신방이나 양육을 한다면 저 사람이 이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죠.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진짜 형제자매를 정말 복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 물론 그렇긴 하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겠지만요, 물론 그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전하고 가르쳤던 외부의 모든 핍박과 내부의 모든 변절과 어려움, 내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도들처럼, 그 집사님들처럼, 그 교회처럼 하고 있고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할 때 정말 믿지도 않고 정말 원하지도 않고 정말 사랑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체리피커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적당히 가지게 될 때가 정말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복음,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예수 생명.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예요. 오늘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의 문제도 문제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서 교회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죽어버린 고목처럼,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조형물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흥황하여 나가는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생명, 말씀과 기도로 그 생명이 살아 있는가? 아무리 큰 나무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을 지낸 나무라도 병충해로 그 뿌리가 거의 죽으면 그건 곧 사라져요. 하지만 새끼 손톱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며 그것은 많은 새들이 쉬어갈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볼 때, 저 친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해답임을 내가 진짜로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래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고 교회 직원이기 때문에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 생명과 진리로 채워져서 성경과 기도로 보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저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이 생명, 이 진심, 이것이 저 자신에게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교회라는 기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뭐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심판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거에 지금 골몰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하죠, 교회가 하죠.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장 최초 포맷해서 리셋해서 돌아갈 최초의 길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예수 생명,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또 교회는 그냥 이런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또 내 구역인,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 생명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내부 외부로 늘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또 모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대지만, 하지만 주님,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죽는 땅이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한번 말해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어디든 있고 성도가 이렇게 있지만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런 외국 귀신이라고 취급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처럼, 사도들 닮은 집사님들처럼 그 모든 교회의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님, 우리 또 서울교회가, 또 서울교회 안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서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임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내적인 어려움과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주님 당연히 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도 주님 미워하셨고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보내 십자가를 치는 그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 교회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교회는 언제나 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이 아닙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는, 교회에서 포기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모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생명력이 주님,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정말 제자들이 그대로 담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제자들을 주님, 또 많은 또 집사님들과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대로 본받고 하나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파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주님 복음이 들어왔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몇 명의 선교사로 시작하여 하나님, 이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 수많은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의 쇠퇴와 주님 교회의 그런 많은 기독교라 불린 많은 어려움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믿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가 커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라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결코 실패하고
멸망하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예수의 생명이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넘쳐나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넉넉히 등이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때여 연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표인 말씀과 기도,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서일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 할 때 주의 말씀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로 주님께 늘 여쭙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닮아 주님처럼 변화되고 모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